오늘은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사무엘하는 1절부터 31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은 인간의 범죄와 그리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나옵니다. 먼저는 1절부터 10절을 보면은 다윗을 책망한 나단 선지자가 나오고 또 인간이 범죄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불을 뿜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불을 뿜으면 어떻게 될까요? 옷이 타게 되죠. 그러면 불을 밟으면 어떻게 될까요? 발이 데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불을 뿜에 뿜고서 옷이 타지 않기를 바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을 밟고서 발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헛된 기대일 뿐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어집니다. 행동을 바꾸면 습관이 바뀌어지죠. 습관을 바꾸면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품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불일까요? 욕심일까요? 음란을 품어야 할까요? 못된 생각을 품어야 할까요? 우리가 품어야 할 생각, 품어야 할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품으면 행동이 바뀌고 결국은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결과가 뻔한 나쁜 생각, 욕심을 품지 말고 말씀을 품어서 하나님의 앞에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은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서 무엇을 품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바로 욕심, 음란을 품었습니다. 음란을 품다 보니까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죄를 짓다 보니까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남편이 있는 아내 밧세바를 품에 품었습니다. 통간했죠. 그래서 다윗은 밧세바와의 통간과 그 일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살해합니다. 다윗의 일생 중에서 가장 추악한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을까? 바로 이 사건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품는 것, 이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숨기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다윗에게 정말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였죠. 이 사건이 요압 외에는 아무도 모른 채 지나간 역사로 쉽게 그렇게 넘어갈 뻔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채 침묵으로 일관을 하셨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약 10개월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범죄를 모른 척 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긴 시간을 유보하시면서 다윗으로 하여금 죄악에 뼈저린 그런 실상을 스스로 체험토록 하게 했습니다. 특히 다윗이 스스로의 죄악을 깨닫고 당신께 돌아와서 참회하기를 소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10개월 정도가 지나는 동안에 다윗은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전혀 참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일상의 행복을 만끽하면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이제 다윗에게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다윗의 죄악을 고발토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악에 합당한 징벌을 선포하게 하셨죠. 여러분, 이런 사실을 놓고 볼 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사자가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까요? 끝까지 자신의 죄를 숨기고 가증스럽게 아닌 척, 그렇게 하지 않은 척 하고 그렇게 생활을 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범죄한 다윗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그의 죄악된 실상을 고발하십니다. 그리하심으로써 참회의 기회를 그렇게 직접 주셨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매를 들어서라도 당신의 백성이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이르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집념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절망과 죽음의 그 구렁텅이에서 여전히 탄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지적한 이 사실을 통해서 과연 다윗이 범죄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8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치 못했을 때 범죄하게 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네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네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추악한 범죄를 고발하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비유는 양과 소가 심이 많아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 부자가 자신의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는 내버려 두고 이웃의 가난한 자가 자식처럼 아끼는 그런 작은 암양 새끼를 탈취해 가지고 대접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내용을 듣는 자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부자의 잘못을 지적할 것입니다. 다윗 역시 그랬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굉장히 흥분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사악한 부자는 4배나 갚아야 된다고 그렇게 흥분하며 이야기합니다. 그 악을 행한 자는 반드시 쳐 죽여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몰라. 내가 지은 죄는, 자신이 지은 죄는 아무도 몰라. 너도 몰라. 하나님도 몰라.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이 같은 단죄는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단죄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일개 목동에 불과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나라를 경영할 수 있도록 왕권을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 나라의 좋은 것들은 모두 다 다윗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만일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저게 필요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다면 더 많이 주었을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 누구보다도 풍족하게 누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은혜에 자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웃의 아내를 범하는 추악한 죄를 저지르고 만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인간이 자신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지 못할 때에, 그 은혜를 경솔히 취급할 때에 반드시 범죄의 자리에 떨어지고 만다라는 것을 본문에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점에서 우리는 이처럼 인간이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을 때에 우리는 또한 범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감사하고 우리는 자족하는 그런 생활은 정말 죄악을 미리미리 미연에 방지하는 좋은 대비책이 된다라는 것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죄를 지었을지라도 신속하게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9절에서 10절을 보면은 하나님과 그 말씀을 업신 여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에
범죄하게 됩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을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지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범죄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귀 기울여야 하는 사람입니다. 또 매사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10계명 가운데 간음하지 말라라는 제7계명을 어겼습니다. 또 살인하지 말라라는 제6계명을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을 때에 바로 그때가 범죄의 구렁텅이에 빠져드는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사고와 행동의 가장 중요한 척도로 여기는 자에게는 감히 사단이 여러분 유혹해 오겠습니까? 절대 유혹하지 못합니다. 제약이 스며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그 말씀을 업신 여길 때에 범죄하게 된다라는 사실, 죄를 짓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을 생각해 봅시다. 레아의 소생으로 야곱의 넷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유다의 이름은 찬송하다라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이 어린 동생 요셉을 형들이 죽이기로 모의할 때에 그를 구하기 위해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도록 제안한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또한 그의 형 그리고 시몬과 레이가 세겜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할례를 실시한 그때에도 유다는 거기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베냐민을 불모로 잡아들여 할 때에 이 요셉에게 베냐민을 놓아주도록 설명을 조리 있게 지혜롭게 한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물려주는 이 혈통적으로 계승된 이 축복을 르우벤을 제쳐놓고 영적인 구속의 혈통을 계승한 대표적인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다윗으로부터 시드기야까지 23대의 모든 왕이 다 유다의 혈통이죠. 예수님도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다가 본의 아니게 자기 며느리 다말의 계획적인 그 유혹에 넘어갔다라는 것은 가장 큰 실수 중에 실수였습니다. 유다는 며느리 다말과 동침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신케 만들었죠. 여러분, 유다의 이 실수,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이 실수,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고 실수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치도 않고 만족치도 않을 때 우리는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따르지 않을 때 우리는 이 죄악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참 생명의 길에서 항상 복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생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감사와 순종, 이것은 바로 신앙인을 건강하게 해주는 신앙의 두 기둥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의 말을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그런 말들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마땅히 대답할 것을 우리에게 대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풍성히 거하여서 지혜로 피차 가르치면서 피차 권면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10절에서 31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징별과 참회의 열매에 대해서 나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범죄는 단지 우리아의 집안에 누를 끼쳤다거나 혹은 다윗의 명예가 크게 실추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윗은 분명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그 누구보다도 많이 받아온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런 점에서 다윗의 범죄는 분명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죄를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런 죄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은 분명 하나님이 친히 세운 나라이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분의 말씀을 최고의 법으로 그렇게 삼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책임진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겼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여러분 이방인들과 불신자들에게 해방거리가 되었죠. 여러분 공동체는 하나님과 그 백성은 함께 영광을 받고 함께 조롱받는 일종의 운명 공동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의 해방과 조롱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범죄한 다윗을 율법에 따라서 적당히 그렇게 심판하여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 다윗을 처벌하신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범죄한 인생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0절에서 15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을 반드시 징별을 하십니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참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아른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선지자 나단은 비유를 통해서 이제 다윗의 범죄 사실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는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형벌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 형벌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첫째는 다윗의 집에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과 살인의 피비린내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은 바로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9절 19절을 보면은 다윗 아들들 간에 여러분 살인극 외에
솔로몬 이후에 분열 왕국의 역사 내내 그렇게 피비린내 나는 그러한 일들이 그대로 실현이 되었습니다. 둘째 보면은 다윗의 집에 재앙과 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무엘하 16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암논의 근친 상간이나 압살롬이 아비 다윗의 후궁을 범한 사건 등으로 그대로 실현이 되었습니다. 셋째는 무엇인가?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태어난 불륜의 아이가 죽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15절에 가장 먼저 실현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그저 훈계하시거나 책망하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죄악을 조목조목 기억하시면서 그 각각의 죄에 엄히 증별하시는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정말 너무나도 정확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아무도 그분의 심판에서 피할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사실은 결코 우리를 주눅들게 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를 의기소침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8절을 보면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이 두려움을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이 오는 것은 이 두려움에 형벌이 있기 때문에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만이 우리의 두려움을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고 주눅들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 모든 사실을 당신의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로운 것으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징계의 고난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징계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3절과 그리고 16절에서 17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참여하는 심령을 결코 물리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하였노라 하매 다윗이 다윗에게 말하되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리니 그 집에 늙은 자들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다윗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에게 선언된 이 하나님의 경고와 징벌에 대해서 한마디 변명이나 반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그 선언이 떨어지자마자 그리고 하나님의 형벌의 징조가 발견되기가 무섭게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금식하면서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다윗은 왕으로서의 체면이나 그리고 군주로서의 권위는 여러분 뒷전으로 하고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을 상대함으로써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던 거죠. 여러분, 다윗은 시편 51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며 우리의 죄를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참으로 다윗의 그 위대함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무릎 꿇어 회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에게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죄악이 어떠함을 깨달은 이상에 지체하거나 미루지 않았다는 거죠. 그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허물을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제 용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자신의 죄를 뉘우치면서 눈물로 통해 자백하는 심령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미워하시며 증오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참회하는 죄인은 지금 그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묻지 않으시고 기쁨으로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긍휼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긍휼로 용서하여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본깃을 먼저 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주신 재물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재산을 낭비합니다. 그 나라에 이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가난하게 되었죠. 그는 돼지를 치게 되었고 돼지가 먹는 그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여도 아무도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런 힘든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부자인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아버지에 가서 이 모든 죄를 빌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달려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멀리서 자신을 보고 내 둘째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달려와서 둘째 아들을 목을 안고 입을 맞춰줍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용서해달라고 말합니다. 다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보면서 너무 기뻐서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또한 신발도 씻겨줍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라고 그렇게 아버지는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에 나온 아버지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제일 좋은 옷으로 입혀주시고 제일 좋은 손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제일 좋은 신발을 신겨주십니다. 제일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해 줍니다. 이래도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시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참여하는 심령을 결코 물리치지 않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18절에서 25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당신의 처분에 순복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라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이루하고 그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사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사 아들을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밧세바와의 그 사이에서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벌을 선언한 직후에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났던 이 불륜의 아이가 심히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다윗은 자신의 죄악으로 한 생명이 죽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아이의 생명을 위해서 미친 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다윗을 일으켜서 세워서 음식을 먹게 하려고 해도 다윗은 막무가내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아이가 죽었다. 다윗은 지금까지 태도와는 달리 정상인처럼 그런 모습으로 돌아와서 음식을 먹고 신하들을 그렇게 접견을 합니다. 참으로 다윗은 그 아이가 살았을 때는 혹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 아이를 살려주실까 하여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눈물로써 기도를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아이의 생명을 걷어간 이상 이제 더 이상 슬퍼할 수 있는가? 그런 입장에 놓이게 되었죠. 다시 말을 하면은 다윗은 하나님이 이루신 행사에 절대적으로 순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비록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가 오고 자신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일에는 무조건 아멘, 전적인 동의로 그렇게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했던 거,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되었을지라도 다르게 이 기도 제목이 왔을지라도 무조건 아멘하는 다윗처럼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는 신앙인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당신의 처분에 순복한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될 이 귀한 아들 솔로몬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처분에 순복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여 주신다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전 300여 년 전에 알렉산더 대왕은 그의 군사력과 지혜와 예교로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였습니다. 어느 날 알렉산더는 작은 군단의 병사들을 이끌고 강력한 방어벽을 쌓은 한 성을 정복하려고 합니다. 알렉산더는 성벽 밖에 서서 큰 소리로 성주를 만나겠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때의 성주가 나타났습니다. 알렉산더 하는 말, 항복하시오 라고 명령하듯이 말합니다. 성주는 비웃었습니다. 내가 왜 당신에게 항복을 하지? 우리의 군대가 훨씬 많아서 당신들이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아. 왜 내가 당신에게 항복해야 돼? 그 이유를 말해봐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알렉산더는 군사들을 한 줄로 서게 한 다음에 30m도 넘는 절벽으로 곧바로 행진을 시킵니다.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알렉산더의 군인들은 한 사람씩 주저하지 않고 행진하여서 절벽 밑 바위로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오금이 저리는 그런 충격적인 일이죠. 이렇게 여러분 10사람 정도 떨어져서 죽은 후에 알렉산더는 나머지 군인들을 멈추게 하고 자기에게 돌아오게 합니다. 성주와 군인들은 그 자리에서 알렉산더 대왕에게 항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그렇게 기꺼이 바치는 사람들은 아무도 이길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알렉산더의 군인들이 그의 명령에 복종한 것 같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헌신을 다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일 우리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깊이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죄 아래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항상 죄의 유혹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범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나약한 실상을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하는 것을 그냥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범죄를 반드시 형벌하시고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참여하는 자에게 비록 징계는 하십니다. 하지만 영원히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그 쓰린 가슴을 여러분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허물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징계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은혜의 회복의 은혜와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시편 51편 2절의 말씀처럼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죄악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다윗에게 바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10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래도 다윗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네가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해 주었을 때 자신의 죄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용서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또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대가를 따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인간은 죄를 물 마시듯이 짓고 살아간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먼지가 우리 옷에 묻듯이 죄를 마시고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죄가 우리 옷에 와서 먼지 묻듯이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